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상당히 혼란 가운데 있죠.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그 땅은 다시 혼돈과 또 폭력이 난무하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어요. 주변의 많은 나라로, 유럽으로 또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정부를 도와서 일했던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송해 왔죠.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391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496명을 원래 427명을 하기로 했는데 36명은 자기들은 자의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다른 나라나 그 나라에 남겠다 그래서 나머지 391명 전원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구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찬사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좀 볼멘 소리도 있죠.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 또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과 환대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출되고 우리나라로 이송해온 이분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난민 자격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난민으로 들어와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정부에서 특별 기여자, 특별 공로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특별 비자를 주면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어요. 이걸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할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물론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일했고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만 그 도왔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거기서 물론 많은 도움을 얻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그들이 특별한 우리나라를 위한 공로를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우리나라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떠나가면 자기들은 죽습니다. 우리 가족은 죽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서로 신뢰의 관계가 됐으니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 정부에 우리 나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우리 그냥 두고 가면 죽어요. 내 가족 죽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사실은 애원했기 때문에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 관계 속에는 짧게는 1, 2년에서 10수년까지 우리나라가 그곳에서 재건사업할 때 함께 신뢰 관계를 쌓아왔던 그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혜택을 얻고 사실 그들 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고 다른 나라 갔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의지할 사람들을 찾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내 힘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힘을 채우기도 합니다. 권력을 갖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도 변합니다. 물질 있다가 사라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 언제까지 영원합니까? 지식도 다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복이냐?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안전을 보장받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안전해지고 우리 가정이 안전해지길 바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지 않기를 바라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안정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과 장치와 법을 만들어 놓죠. 선진국일수록 그 안전의 보장도가 크죠. 아무리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나라가 힘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능력이 안 되면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선진국이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이러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국제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유엔에서도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또 그들에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서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 또한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평화를 이루고 분쟁을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죠. 왜?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늘 불안감에 쌓여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4편 8절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도대체 잠을 못 자. 이것 때문에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늘 눌려서 잠을 편히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왜? 내가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걱정되지 않아요.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걸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한숨이 나옵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함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불안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평안과 또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산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죠. 흔들림이 없어요. 변화가 없죠. 특별히 큰 산일수록, 높은 산일수록 그 산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감동을 줘요. 그래서 산은 왠지 인간에게는 인간과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사는 곳에서 높기도 하고 거기는 기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늘과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또 산에 가서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해요. 인간의 본능이죠. 왜? 인간과는 대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산은 거대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러면 우리는 시온산이 얼마나 큰 산이길래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시온산은 낮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산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산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산들이. 그저 700m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산을 보고 이왕이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인데 차라리 헐몬산 정도 얘기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 낮은 산 같지도 않은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왜 고백할까 하냐 하면 그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산에서 예배하던 하나님, 그 산에서 만난 하나님, 그곳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시온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시온성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곳에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들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의 가정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일터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면 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돼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진흙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나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과 붙잡힌 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바꾸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이 되면 저주와 멸망으로 재앙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의지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악한 마귀는, 사단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단들의 악한 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러분, 악인들의 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영들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도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악령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 악인들이 규는 뭐냐면 왕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보통 금으로 만들어진 금규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이 이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왕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도 힘이 있다는 건데 이 악한 영의 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곧 의인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와 사단의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와 사단이 유혹할 수도 있고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성도들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권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또 보호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하만의 모략으로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멸절당하게 생기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궁의 후궁으로 들어간 이유가 지금 우리 민족 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 앞에 나아가라.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왕이 물리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항상 신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죠.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를 부릅니다. 왕의 규를 내밀고 금의 규를 내밀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장대에 하만 스스로가 매달려 죽고 마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 같은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권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의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받은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에요. 선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럼 무엇을 좋게 해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게 대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do good 그랬어요. do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무엇을? 우리에게 선하게 해 주십시오. good이라고 써요. good. 좋은 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좋은 일이 많아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게 복이에요. 그 좋은 일이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2부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집안에 좋은 일,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좋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좋게 해주세요, 선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각종 생물들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하시기 위하면 없는 것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해결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될 줄 알죠. 사람이 도와주면 될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면 다 될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좋게 해 주셔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좋게 해주신 걸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 많아요. 그것도 좋은 것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대속의 은혜를 얻어서 의인으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고통하며 시름 속에 사는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을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은 더해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한탄하며 죄악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인간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인 죄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해주신 거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만 생각해도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채우시는 것은 덤이에요. 덤으로 주신 거니까 감사할 뿐이죠. 더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게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더 안 주십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옥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더 할 수 없는 은혜고, 더 주시니 더 감사하고, 나머지는 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좋은 것,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 것, 선을 베푸신 것은 생각지 않고,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좋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우리는 성금요일을 지켜요. 고난주간을 보낼 때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셨어요. 슬픈 날이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참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난주간 중에 패션 위크라고 해서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을 Good Friday 그렇게 얘기해요. 금요일인데 무슨 프라이데이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애도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좋은 날입니다. 굿 프라이데이. 그래서 그날 모여서 찬양해요. 예배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대하심을 믿으시고 이 복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복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돼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복을 누리시고 안전케 하시고 악인들의 손에 지켜 보호하시고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여러분이 증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넘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큰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여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